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라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인간이 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다는 것은 뭘까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완전히 멸망하게 됐고 거의 대부분의 유다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바벨론은 대단히 강한 나라였고 유다에게 하나님은 바벨론 신과의 대결에서 패한 약한 신에 불과하게 됐어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인들은 잔혹한 바벨론 사회 속에서 공포와 죽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됐어요. 바벨론은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한 건축 문화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들이 속국이 된 나라들의 사람들을 끌고 와서 했던 일은 자신들의 건축을 이루어내는 것이었어요. 예전에 보면 그 애굽에 우리가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을 때 거기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죠. 그 성을 짓는 일을 해요. 근데 바벨론에서 똑같은 채찍에 맞으며 핍박을 당하며 그 생명을 보존받지 못하는 지경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이들이 그 가운데서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벨론의 조롱함을 듣는 것이었어요. 이 조롱은 그들로 하여금 그 포로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를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안 좋은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죠? 정말 안 좋아지죠.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힘이 없는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의 진, 연약한 하나님이야 라는 말을 계속 들어요. 그럼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가질 수 있을까요? 못 갖겠죠. 그들이 그 세상,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완전히 갇힌 절망의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은 유다인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5절과 11절이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5절과 11절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가 처한 그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도 똑같이 보여줘요. 현실 속의 이 세상은 너무나 강해서 이것을 거역하면 우리는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내가 과연 이렇게 있을 때 이 세상에서 버려지지 않을까?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이 강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 너무나 잠잠하셔서 혹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을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세상에 지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강한 하나님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믿음이 현실에서 실상, 실체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아무런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했던 너희의 하나님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조롱거리를 들어야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게 될 것. 이것이 믿음이 현실에서 실체로 드러나게 될 실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유다에 이루셨죠. 기독교에 40일 작정 기도라는 문화가 있어요. 이것은 40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부여해서 이만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공식을 접목시킨 기도예요. 소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작정이죠. 사실 40일 작정 기도는 교회 안에 기도의 열풍을 불어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을 기도에 동참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 40일 작정 기도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일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영향의 반대편에는 40일 작정 기도의 목적이 기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응답받지 못함으로 인한 실망과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생기기도 했어요. 하나님께 40일을 작정하여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죠.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요? 그 방향인 거예요, 방향. 우리가 40일을 작정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40일을 작정해서 나의 바램을 얻어내려는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기도로 내가 원하는 실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날이 선선한 어느 날 두 가족이 따로따로 캠핑을 가게 됐어요. 가족 중에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나 캠프파이어 해줘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한 가정의 아이는 아빠가 이것을 해줄까? 라는 의심 속에 노심초사했고, 다른 한 가정의 아이는 아빠가 이 캠프파이어를 해줄 것을 믿고 기다렸어요. 캠프파이어를 해달라는 게 기도죠. 그렇죠? 부탁하는 거니까 아빠에게 이걸 기도라고 상징한다면 둘 중 어떤 게 믿음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아버지에게 캠프파이어를 해달라고 요청한 후에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믿음이 놓여있는 위치예요. 아빠가 캠프파이어를 해줄 것을 믿고 기다렸던 아이의 그 믿음은 캠프파이어가 아니라 자기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빠에게 놓여 있었어요. 내 아빠는 내가 요청한 것을 반드시 들어줄 거야 라는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아빠였지 캠프파이어가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대상 역시 하나님이지 캠프파이어, 나의 바람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나의 바람이 이루어질 것에 놓여 있으면 안 돼요. 대부분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나의 바람을 이루려 함이죠. 여러분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것은 그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자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라 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유다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어떤 희망도 찾지 못했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크심을 비난하는 바벨론의 조소를 계속해서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그들이 믿음을 잃게 된 이유였어요. 세상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크심을 조소해 왔어요. 그 초점은 세상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있었어요. 왜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서 정말 너희가 필요할 때 응답하시지 않니?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을 크리스천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기독교인들로 인해 세상이 기독교를 혐오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뭐 하나님을 조소하는 것은 제치고 이제 기독교 자체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무엇보다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 각자가 믿는 그것이 옳게 된 지금, 그 누구도 상대의 신앙을 간섭할 수 없는 현실이 된 지금,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경에 있는
우리에게, 유다에게 하나님은 1절 말씀을 하세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잖아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에게 이제 일어나 힘을 내.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바로 교회된 너희는 헤어진 옷을 벗고 종된 옷을 벗고 세상의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 하나님을 예배할 새 옷을 입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됨을 하나님이 그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더 이상 할례 받지 아니하고 부정한 자들의 침략, 바로 이방인들의 침략, 그들을 낭망시켰던 세상의 영향력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껏 세상으로 인해 고통받았다. 그 세상에서 있었던 그런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분냄으로 인해 힘들었던 그 영향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에는 이사야 52장 1절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볼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세상이죠. 절망이 있는 세상.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거기에서 구원받은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우리가, 바로 교회인 우리가 입게 될 옷은 예수님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의의 옷인 거예요. 이게 오늘 이사야에 나온 새 옷인 거예요. 새 옷.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면 그곳에서 우리는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어떤 목마름도 없는, 눈물 없는, 절망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밤낮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지겹게 느껴지나요? 교회의 예배가 사실 약간 지겨운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죠? 저도 많이 졸아봐서 알아요. 너무 지겨운 면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밤낮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그분의 선하심으로 인해, 그곳이 그분의 선하심 가운데 있어서 그곳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내 마음에 화평과 평강이 넘쳐나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이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는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하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자발적인 경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풍성하죠. 그리고 계속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되잖아요. 얼굴을 막 뜯어질 것처럼 쳐다보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게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하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 절망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 행복을 추구해요. 하지만 행복에 모두가 도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절망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의 절망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망이 우리에게도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아직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실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았던 종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큰 환난에서, 이 절망에서 건져지며 우리는 힘있게 이 세상에서 걸어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가 보게 될 믿음의 실상인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로 이 실상,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나게 될 이 실상, 그리고 조상들, 선진들이 이 실상을 보고 믿음을 이어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실상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을 믿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이 땅을 사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의 3절에서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유다의 주인이셨던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그 어떠한 값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유다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바벨론에 어떤 돈도 지불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우리의 절망을 지고 돌아가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 속량에 어떠한 값도 지불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루신 것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뭘까요? 아, 얘가 어떤 선물을 줬대? 그것일까요? 아니면 그 선물을 준 사람의 이름일까요? 선물을 준 사람의 이름이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유다에게 구원을 선물하시며 유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우리 역시 구원을 선물 받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뭘까요? 아, 나 구원받았어. 이걸까요?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을 선물하신 분의 이름을 아는 것,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라는 말씀에서 안다라는 말은 지식을 알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전 인격을 알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알은 이해와 수용, 믿음을 동반해요. 즉 그가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적절함으로 일을 진행시켜주지 않아도 나는 그를 알기 때문에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서울에 사는 후배에게 연락이 왔어요. 결혼 10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됐다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대화의 말미에 후배가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태중의 아이가 7개월이 됐는데 우심방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우심방이 엄청 많이 커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태어나서 자가호흡이 불가능할 수 있어서 자가호흡이 안 되면 질소치료라는 걸 받게 된대요. 그래서 그 후에 수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아무런 죄도 없는 아이가 아프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생기지 않던 아이가 10년 만에 생겨서 기쁨 가운데 있는 그 가정에 이 시련을 거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후배에게 마지막 카톡이 왔는데 후배는 아이의 아픔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기를 기도했어요. 우리는 죄가 관영한 절망의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절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놓여 있어야 할 위치인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절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놓여 있음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도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절망했어요. 이젠 더 이상 어떠한 기적도 없고 이 나라의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절망은 곧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졌어야 했던 믿음은 그분이 부활하시기까지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해내지 못했죠. 그렇다면 이 땅을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것이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가져야 될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세상 속에서 절망에 갇혀 있지 않고 절망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절망이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절망 하나를 넘어가고 절망 하나를 넘어가며 우리는 소망을 더욱 견고히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파수꾼의 말을 결국 듣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 잠잠하셨던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결국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통치하신다는 그 완전한 말씀을 듣기 전까지 이 세상을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조소,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크시지 않다는 이 현실의 조소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절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때, 그분의 이름을 알 때 우리는 이 속에서 절망을 소망으로 이겨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냥 기뻤을까요? 아니죠. 두려움도 같이 있었겠죠. 또 언제 바벨론이 강성해져서 내가 여기서 떠나기 전에 우리를 붙잡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서둘러 나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너무 조급해하지 마. 내가 다 이겼어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절망은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에게 지금도 절망은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이제 절망을 벗어.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서 구원했잖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두려워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의 느낌은 믿음이 없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그냥 느낌이에요. 우리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안심시키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정말 두렵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정말 세상에 살 수만 다 잃었는데 내가 다 해냈어. 내가 다 이루었어. 이제 걱정하지 마.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위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놓여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라 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 인격으로 알아서 그분의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믿음이 놓여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알므로 절망을 이겨내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